여러분 스포츠를 뭘 좋아하나요? 혹시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또는 100m 달리기. 여러분 그 마라톤 할 때 선수들이 막 달리면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길 옆에서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죠? 본 적 있어요? 예, 박수 치고 결승전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양 옆에서 쫙 서서, 또는 운동장이 있는 게 한쪽이겠죠. 거기서 막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응원한 선수가 막 달려서 1등 하기를 막 기대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마라톤이라고 칩시다. 마라톤을 막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막. 근데 거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막 달려라 달려라, 잘한다 잘한다 라고 막 박수치면서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달려갑시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양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어나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박수로 막.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의 주인공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먼저 간 승리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걷고 있는 그 경주의 운동 가운데, 마라톤 가운데 그들이 양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하면서 잘하고 있다, 더 달려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걸어가고 달려갔던 믿음장의 주인공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원을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힘이 날까 안 날까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예. 누가? 오케이. 기범이 뒤로 가. 기범이가 저 뒤에서 신앙의 경주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슬로우 모션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너무 빨리 오면 안 돼. 슬로우 모션 오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잘한다, 잘한다, 달려라, 달려라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한 사람 계속 시킬 거야. 오케이? 준비! 앞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 천천히. 아니, 다 달리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달리라고, 슬로우 모션으로. 시작! 네, 오케이, 잘했어. 들어가. 또 다른 사람, 승원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렸어. 빨리, 오케이. 승원이가 슬로우 모션으로, 예. 승원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를. 지금 마라톤의 경주를 목표를 향하여서 승원이 비전 12명 제자를 세우고 144명의 제자를 세워서 땅을 정복할 꿈을 갖고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갈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먼저 승리했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용장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승원이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야. 너는 눈을 감고 잘 달리면서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실눈을 뜨고 달리면서 그 소리로 아브라함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모세가 나를 환호하는구나, 다윗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슬로우 모션 달립니다. 시작. 슬로우 모션. 다시. 안 돼. 아니, 달리는 게 꼭 패배자 뒤에서 아이고 막 이런 할아버지가 달리는 것 같아. 아니, 슬로우 모션이지만 용장의 모습을 갖고 달립니다. 준비 시작. 야, 너 끝까지 안 와서 중간에 포기했어.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케이. 하준이도 마지막. 하준이도 천천히 슬로우 모션 달리는 거예요. 그럼 환호성을 지르. 준비 시작.
끝까지 안 해.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비전의 경주를, 하나님 열어주신 약속과 말씀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로워요. 힘들고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톨이라고 하는 사인을 줘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다쳤다. 나는 상처 입었다. 나는 걸을 수 없다. 이런 우리 안에 사인을 계속 마음 가운데 가져다 줘요. 근데 그때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걸어갔던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달려갈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의 승리를 기대한다. 라면서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그 소리를 오늘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난으로 또는 우리가 연습으로 했었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그 환호성의 소리가 누가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승리한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영적 세계 안에서.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 안에서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달리기 가운데, 신앙의 경주 가운데 샥 달려서 우리가 1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점, 꼬린점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어떻게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빨리 오라고 우리 안아주기 위해서 팔 벌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표대 그분을 바라보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결코 낙오될 수 없어요. 결코 좌절할 수 없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힘을 실어주고 양 옆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것을 보고 유령이다고 막 소리치고 놀랐는데, 근데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 아시죠? 예수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리를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베드로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그 물 위를 걸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베드로 안에 믿음이 작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나를 보고 따라와라. 바다를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에 푹 들어갔는데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이야! 나도 무리를 걷는구나. 한 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옆에 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풍랑이 딱 일어오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갑자기 탁 틀어져서 옆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나한테 확 들어오는 순간 물속에 푹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눈이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내 시선에서 떨어뜨리고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사단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릴 때는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고정하는 순간 사단은 내 밥이 되는 거야. 하지만 시선을 떨어뜨리면 내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시선이 예수님께 가면 사단이 내 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헷갈리나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사단은 내 밥이 돼요. 사단은 나를 건들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서 시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나는 사단의 밥이 돼요.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걸 날마다 인정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승리자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나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막 달려갈 때 그들이 옷을 정장으로 다 입고 달리나요? 그럼 어떻게 달려요? 예? 어떻게 달려요? 예, 스포츠용 아주 아무튼 막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어 갖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운동하는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야시시하게 느껴질 때 있는데 예, 그 모습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뭘 버리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는 가기는 가지만 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달리기가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서 마침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영적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각자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내 안에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예를 들을까요? 축구하는 거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축구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축구하는 것이 자꾸만 우선순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도 좋지만 나는 축구가 자꾸만 더 좋아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 나한테 무거운 것이 돼요. 죄악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무거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고 내 시선과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 여러분 가운데 그 무거운 것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승리자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벼운 자, 영적 다이어트, 영적 가벼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거추장스럽게 나를 묶고 있는 허례의식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는데 양복 입고 안 달리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양복 입고 달리는 게 더 우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체면 치레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경주를 달려가는데 자꾸만 우리가 양복을 입으려고 하고요. 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요 승리하지 못하고 나를 낙오시키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내가 정장을 입으려고 하고요, 나를 꾸미려고 합니다. 나를 꾸미면 꾸밀수록 그것은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달리기, 영적 경주에서 나를 자꾸만 올가매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달리기를 행해 다 달려가는데 스마트하게 달리기에 가장 좋은 복장으로 달리고 있고 잘 달리면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위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응원할까요? 하지만 내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양복 입고 거추장스럽게 달려가고 있으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응원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응원하는 믿음의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답답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반응할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씩 여러분 달려나가기에 좋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뭘 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는요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를 올가매. 여러분, 마라톤하고 달리기 하는데요, 손을 두 개를 꼭 묶고 달리기 뛰라고 해보세요. 달리기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지칩니다. 가다가 또 여기 종아리를 두 개를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 큰 걸 묶어 놓는다든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우리한테 묶어지면 묶어질수록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낙오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 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그 사람, 그들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자예요. 하나씩 벗어버려서 신앙의 경주에 합당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아주 좋은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될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달리기는 자, 진정한 마라톤의 승리자들은요 자신을 갖고 오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신을 만들어서 몸무게도 만들고, 그리고 근육도 만들고, 그리고 달리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묶여져 있는 것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자로 쓰기를 우리를 원하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려가는데 여기저기 묶여갖고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끼우뚱 가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이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데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좌우편에서 응원하고 있는, 아까 환호성의 소리 들었죠? 그 응원하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함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가 이 마라톤의 달리기를 경주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100m 달리기는 한순간에 딱 하고서 끝나지만 마라톤은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달려가지만 내가 원하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요 한미동교회를 개척할 때 1년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1년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서나가고 3년이면 자립되고 라는 것들을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달려가는데
지칠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이미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진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되고 하나님께 인정된 그 사람이 승리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짧은 기간에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선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7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된 때는 언제 성취됐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렸어요? 최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뺏어 먹는 것 때문에, 형이 죽이겠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잠깐만 내 고향 땅 하란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 형이 진정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했던 그 잠깐만이 몇 년 걸렸어요? 거기도 최소한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 도둑놈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나마 짧아요. 요셉은 17살, 여러분의 나이 때 꿈을 꿨어요. 부모와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하여 나를 섬기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그 좋았던 꿈이요,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배신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져 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팔려져 버리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다 끝장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 만에 30세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을 우뚝 서게 되는 걸 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세 자기가 자기 혈기로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도망자 진상이 됐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던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나마 짧은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정도 들어갔다가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또 깊은 만남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걸 봅니다. 그렇게 준비됐던 사람 바울도 3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도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죽음과 고통의 과정을 겪고 마침내 로마에서 장렬한 죽음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 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고개를 떨구고 졸지 마십시오. 일어나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운전대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목적점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표대의 기쁨,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기쁨을 위하여 표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온몸이 벌거벗기고 고난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은 걸 아시죠? 사도행전 7장인가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돌멩이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올 때 이미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이 스데반 안에 충만하였고 돌멩이가 날아와서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어도 그 고통이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 영적으로 하나 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일제시대 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진 고문 끝에 그는요 못이 거꾸로 박혀져 있는, 못이 쫙 날카롭게 박혀져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순교한 그런 내용을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이 서 있는 그것을 밟으면서 걸어가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다 찔려서 만신창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그 기쁨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도 이미 그에게는, 이미 죽으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자기가 벌거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는 그 고통과 죽음과 수치와 아픔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승리하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너를 환호하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응원한다. 내가 이 길을 걸었다. 나도 승리했다. 너도 승리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안에 성령으로 같이 하여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달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 가운데 네가 들어가기 원한다. 나는 너를 세우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단은 나의 밥이요, 나는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3부 예배는 오늘 마지막이고, 예배가 이제 3부 예배는 우리가 안 드려지겠지만, 그러나 예배가 없다고 야 자유시간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모두가 예배 시간이건 예배 시간이 아니건 예수를 바라보는 표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항상 고정하여 달려나가 나의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함께 승리의 목적지에 같이 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잘했다라고 승리할 줄 알았다. 나는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며 함께 천국에서 활짝 웃고 그 기쁨 가운데 환호성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표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진 여러분의 꿈과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다 목표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꿈꾸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일 통해서 승리하여 마침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